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중등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아이와 함께 잠깐 스치듯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뭘 같이 하다 보면 이름이 뭔지, 부모님이 나오시는지 등 호구 조사를 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아무개입니다. 대답하고요. 부모님 교회 나오시냐? 했더니 아버지는 안 나오시고 어머니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그랬더니 오 성도님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래 네가 그 성도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훌쩍 커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성도님 댁에도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간 것이 5년 전이니까요. 이 아이가 그때는 말 그대로 진짜 꼬맹이였고 초등학생이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아이가 훌쩍 커가지고 많이 컸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님이 키가 좀 크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머니 키 크시지? 네. 키가 얼마나 되시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지 마시고 여자분이신데 178cm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 정도면 엄청 큰 것이잖아요.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빠가 클까? 엄마가 클까? 그래서 야,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 누가 더 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더 크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엄마는 이만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남자들이 더 키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물을 필요도 없는 물음이었는데 이분이 키가 크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크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키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느냐 덜 사랑하시느냐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키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나랑 더 잘 놀아주시나 안 놀아주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키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아무리 엄마가 더 커도 키와는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이고 키와는 관계없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신다고 한다면 할렐루야인 것이죠. 자, 누가 크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다운 부모로서 부모의 마땅한 행할 바를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이 가운데 토막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은 크게는 세 토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각 토막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 흔히 순환예고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토막 가운데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고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미리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도 공교롭게도 31절이네요. 9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순환 예고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3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자, 무리가 아닌, 이 많은 무리가 아닌 이 소그룹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교우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그룹 많은 교우들에게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 큰딸 생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기도회 마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려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마당에 더더욱 집중시키고 반복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떠밀리듯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쁜 것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고요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는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왜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마치 귀신 이야기라도 들으면 너무 무서워, 그 이야기가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 무서운 이야기가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에 된통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전에 된통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주저되는 그런 모습. 8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8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한마디, 그냥 한마디 한 건 아니죠. 항변했다고 하니까 거세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꾸짖고 사탄아라고 하실 정도로 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여쭤봐야 되는데 뇌리에 스치는 생각, 저번 때 혼났지, 이런 트라우마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감히 예수님께 뭐라고 여쭐 수가 없어서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덮어두고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넘어가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덮어놓고 내 방식대로 믿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나고 또 혼나더라도 스승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혼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하고 토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애타는 이 목마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 내가 지금 못 알아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필코 알아듣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목말라 할 때, 그때 그 갈증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릴리를 지나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여정은 이어져서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일어났던가 봐요. 자, 제자들이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너희들 길에서 뭘 토론했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내용이나 형식이 모두 예수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모두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자, 토론이라기보다는 다툼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제자들이 한판 붙었던 모양이에요. 서로 다퉜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퉜군요. 쟁론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번역에서는 다투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는 누가 크냐라는 그런 것이었고, 형식은 다툼, 내용은 누가 크냐, 형식은 다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창피한 일, 제자들이 보여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수년째 소송에 휘말려서 도대체 감독회장님이 누구시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최고 치리하시는 분이 감독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구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회의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서로 감독회장이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서로 소송의 과정에서 지위를 잃은 목사님도 또 새로운 지위를 얻은 목사님도 내가 감독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과 형식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법원의 판결 때문에 한동안은 장로교회의 어떤 장로님, 변호사인 분이 감독회장 역할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창피한 일이죠.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났다고 연일 뉴스에 들려 나오는 소식이 있는데 싸움이라는 표현은 양비론인 것 같고 어느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움의 판을 벌였느냐 하면 결국은 밥그릇, 기득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를 우리는 못 내준다, 또는 우리는 조사하지 마라, 우리는 수사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얽혀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밥그릇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마 독재 시절에 그렇게 싸웠으면 민주화가 금방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먹을 것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싸워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반드시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최소한 내 기득권 때문에 목소리 높이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의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 회의마다 다루는 내용들이 있고, 연회를 통해서는 그 중에 하나, 지방회를 치리하는 감리사님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회에서 감리사님을 새로 뽑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은요, 지방에 따라서는 참 힘겨운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감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연급순으로 해야 되나? 누가 먼저 목사님이 되셨는가? 또는 누가 이 지방에 먼저 오셨는가? 또는 나이가 누가 더 많으신가?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어디에서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순서로 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큰지 결정을 하면 지방이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연합해서 잘 추진할 수 있겠는가 물음을 던지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미 갈라지고 상하고 찢긴 그 마음들을 치유하기 바쁘지 힘있게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과 맞설 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 맞서 싸워야 되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싸움은 부끄러운 싸움이 될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내 배 불리는 싸움을 마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더러운 싸움을 마친 사람을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선한 싸움을 마쳤을 때 그를 위해 예비된 것이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었던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문제는 쉽게 답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달라져요. 나이 순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커요. 목사님이 누가 먼저 됐나 했더니 이 사람이 더 먼저 됐어요. 이 지방에 누가 왔나 했더니 이 사람이 더 먼저 왔어요.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키 순으로 해야 되는지, 잘생긴 순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바뀝니다. 큰 자 되고자 한다면 절대로 합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돼요. 하지만 누군가 기준을 명확히 정해준다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돼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이 기준, 이것은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했다가는 업신여김을 받기 십상이고요, 섬겼다가는 어수룩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쉽네 라고 하면서 뒤통수 맞기 십상이고요,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안 섬기면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아지고 첫째가 되고 남보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거나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거나 기득권에 아부하기 바쁩니다. 세상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제자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이름하여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편에서는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는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속한 이 본문의 영역은 섬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제자도입니다. 세상에서는 크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험담을 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치맛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샥 학교 한 바퀴 샥 하면은 우리 아이가 높아지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샥 한 바퀴 회사를 돌면 내 남편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자, 뇌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에서의,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일이지, 믿는 사람들,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들은 커다란 폐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제품을 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충 만들어도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표의 가치보다는 뇌물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이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고 힘이 빠지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누가 더 큰들, 누가 첫째인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크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가 크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 비록 12제자 중에서 내가 꼴찌가 된다 할지라도 제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큰지는 내가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걷는 제자의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나는 뚜벅뚜벅 이 제자도를 걸어서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지 관계가 꼬여버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종종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애매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3명이 있습니다. 편의상 김씨, 이씨, 박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는 이씨에게 군대 고참이에요. 군대 고참. 이씨는 김씨의 후임병. 자, 그런데 이씨하고 박씨는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이씨가 선배, 박씨가 후배. 근데 박씨하고 김씨는 누가 삼촌인가? 박씨는 김씨의 삼촌이에요. 김씨의 삼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큰가요? 누가 큰가요? 군번으로 치면 누군가 큰 것 같고, 또 학교 관계로 치면 누가 또 큰 것 같고, 이렇게 치면 또 호적 관계로 치면 이 사람이 더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로 물고 물려서 끝이 나지 않는 시시비비가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사람이 달라져요. 서로 자기의 높음을 주장하면요, 결국은 자기가 뒤통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돌아서 내 뒤통수를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크냐? 그게 아니고요, 누가 작으냐? 또는 오늘 말씀대로 누가 섬기고 있느냐? 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제자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냐, 이겁니다. 선배이기도 신참이기도 하지만 나는 신참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커하면서 선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삼촌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삼촌이기를 포기하고 후배이기를 선택하고, 후배이기를 고참이기도 하고 또 조카이기도 하지만 조카이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여주면서 떠먹여주는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신 후에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라며 직접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실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면 사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이 됐든 어떤 인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크다고 감히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섬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 모습으로 누구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서 가장 크신 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섬김은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대상과 나를 동일시. 첫째를 통해서 방금 전에 대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게 내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대상이 나라고 보는 거야. 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곧 그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곧 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섬김의 본을 보는 것이죠. 선교의 개념 중에 정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주.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거예요. 나와 현지인을 구분하면 잠깐 다녀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냥 잠깐 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많이 배워서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왔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돼요.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다라는 고백부터 그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고 내가 그들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대상과 나를 분리하고 구분하면 섬김이 안 되지만 선교도 안 되지만 그가 나고 내가 그다라고 고백할 때 선교도 되고 참 섬김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단어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 2000년 전 어린아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으로 그 시대의 어린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이는 전혀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단이었지 목적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이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고 내가 앉을 자리에 어린아이를 앉히고 내가 누릴 권세를 어린이에게 양보하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섬김이라는 이유로 내 것을 내놓게 생긴 겁니다. 이게 씁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보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돼야 하겠죠. 세상에는 섬기는 왕은 없습니다. 세상에 섬기는 주인도 없습니다. 누가 큰지를 따질 때는 섬김을 받을수록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는 없는 섬김의 왕이시고 목숨을 내놓아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넣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죠. 기독교 쪽도 있고 천도교 쪽도 있고 기독교 안에는 이런저런 교단들도 있고 누구를 앞세워서 이름을 기록하느냐, 맨 앞에 누구 이름을 놓느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름 올라가는 순서는 죽는 순서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논란이 잠재워졌더라라는 그런 얘기.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서가 아니라 생명책에서 빛날 때 그 이름이 큰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자 하십니까? 희생하시고 죽을 때, 우리가 희생하고 죽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거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참된 섬김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누가 크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도토리 키재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몰라라 하며 세상에서 성공하듯 교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내가 가장 큰 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끝이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크기와 높이에 있지 않고 깊이와 넓이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